오신 것이 바로 주의 팔에 안기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팔을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예. 자, 이번 3일 금식 기도에 승리합시다.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 깡다구도 좋으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살아보니까 정말 뭐 하나가 잘 되었는가 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또 벽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참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래 인생은 참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 조석교 목사님 그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남강교회 있을 때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적다고 또 주눅들 것도 없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조석교 목사님이 그때까지 이렇게 보니까 큰 교회도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적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 또 개척교회 하던 사람들도 굉장히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강춘지 집사님 이렇게 못 오고 그래 왜 못 왔나 이렇게 봤더니 물이 이렇게 역류를 해가지고 역류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얼어서 그렇거나 뭐 있거든요 이유가. 그래,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제가 전임 전도사 때요 시화에 있을 때 그래 물이 역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 앞에 불렀죠. 불렀더니 물을 끓여달라 하더라고. 주전자에 물을 끓여줬죠. 우리 가스 써가면서. 그랬더니 싹 붓더니 됐습니다 하더라고. 거기 녹여주고 그리고 그때도 3만 원 받아요. 내가 억울했지만 3만 원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안 그랬으면 굉장히 계속 힘들었거든.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그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출장을 온 것이고 이번에도 이렇게 전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더니 그 전기 오신 분이 이렇게 내가 현도군 집사님 좀 알면 좀 고치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와서 톡톡 쳐보더니 그냥 됐다고 이러면서 물론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원리를 알고 이렇게 너무 쪼여놔서 그렇다고 약간 풀어놓더래요. 그러면서 다른데 이렇게 쳐보고 그리고 3만 원. 아는 것과 모르는 믿음도 영적인 것도 여러 번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진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겸손해야 된다. 진짜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잘 나간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그럴 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 인생이 보니까 겸손만 하다고 다 되는 겸손만 하다 보면 바보가 되더라고. 예? 그 겸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높여줘야 그게 진짜죠. 하나님이 들어줘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실패, 절망의 사연들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미어져서 눈물을 훔칠 때가 많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 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을 섬기면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 선교 사역이 굉장하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것 하나는 봤어요.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됐든지 잘 모르겠고 유독 이렇게 선교나 이런 것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산 인물이 오늘 말씀의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철저히 사람에게 받았던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지위와 강력한 군사력도 자신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말이 10년이지. 저는 1, 2년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말이 10년이죠. 역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오래 단련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의 문턱을 많이 넘나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내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매년 그렇게 한 번 한 번 하는 걸 보면 참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담대히 이겨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요즘 연예대상, 연기대상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챙겨서 봐요. 오늘도 낮에 이렇게 있다가 한번 봤어요. KBS 연기대상을 이렇게 봤어요. 연예대상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많아요. 참 감사해요.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그 고난의 숲을 좀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 그래서 이성미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이 신앙의 멘토나 이런 틀들을 잘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충신교회 같은데 박미선 씨 이런 사람들도 일부 예배를 나온다 그래요. 충신교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헌금위원을 일부러 한다 그래요. 헌금위원 하려고 일부 예배를 나온대. 연예인이 해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둘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해요. 그 시상식 자리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오늘도 KBS 연기대상 이렇게 보는데 김명민 씨가 받더라고요. 김명민 씨하고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그 김명민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마디가 자기는 여기에 설 자격이 없는데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듣기로 김명민 씨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더 감동이 되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수양 집사님이 장나라 씨도 그 고백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래 내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거기 뭐 최수종 씨 뭐 이런 분들이 그 대상 말고 이렇게 최우수상 이렇게 연기장상 이런 걸 받으면서 차태현 씨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저 사람들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했는데 다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짜 믿음입니다. 예전에 그저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고 여러분, 한번 연기 대상 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한번 뭔가를 이렇게 막 큰 걸 이뤘다고 아니에요. 끝까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꼭 붙들어요. 옛날에 그 무당 이렇게 연기도 하고 이래 하던 그 분이 지금 권사님 돼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예전에 TV에 나왔는데 그렇게 유명하고 돈 잘 벌던 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단칸방에 그냥 월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하나 하니까 또 하나하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거 없고 또 그렇다고 주눅 들고 그렇게 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풀어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행복하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요.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늘 보좌로 움직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적당히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궁급한데 적당히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이러고 있으면은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기 싫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도 여러분요 적당히 그냥 대충 잠자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는 갈급합니다. 이 세상에 갈급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괜찮아. 그 조금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100%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제가 오죽하면 성령을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이 성령을 하겠어요. 일부러 기도성으로. 우리의 기도는 이런 절실함과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계속해서 풀려요.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 읽는 것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기도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믿으면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믿는다면, 과연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반드시 보여야 돼.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중간에 이렇게 보면 사명의 줄이 4절에 보면 사명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명 올무가 내게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백합니까?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힘으로 되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은 반드시 기도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들을 살았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았던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로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아들이 없어서 서러웠던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과부, 눈물의 기도로 불의한 재판관을 이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과부가 재판관을 이겼어요. 예수님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통해 옥중에서 구출받았고 베드로 역시 기도를 통해 옥에서 구출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잘 되겠지 하는 행운만 바라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내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아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속에 뭔가 근심되거나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것으로 그 힘으로 살아야 그러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될 대로 되어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힘을 내어서 내가 용기를 얻으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셨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염려부터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권면했죠. 다니엘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무릎으로 승부했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지녔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외국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있으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라가 4개나 바뀌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가정, 좋은 어떤 환경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한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다 모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도 물이 역류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자녀들이나 또 어떤 것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저렇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게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인생의 항원기에도 뛰어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2019년 3일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알고만 있는 신앙에서 정말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기도해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자꾸만 주님과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는 거예요. 기도는 시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도는 시간이에요. 내가 몇 마디 내뱉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것도 있지만 들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왜 내 뜻대로 다 해달라고 그래? 왜 내 말대로 다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할 때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그때만 와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늘 기도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냥 치고 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수준, 자꾸 신앙은 이런 수준에서 자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도 올라가요. 반드시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씨름하는 것에 어떨 때를 비유하죠. 씨름하듯이 정말 어떨 때는 시간 들이는 것밖에 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안 해. 잠깐 있다가 가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그래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용기 주고 힘 얻은 것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옆에서 계속 속여요. 안 돼. 너 안 될 거야. 너 불안해 걱정.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 그리고 그렇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주님 의지할 거야 하면서 내가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한 시간만 때운 이 베드로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두려워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한 예수님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예전에 한번 꿈을 꿨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내가 한 반을 자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고 가면 집에 와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모든 건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 아이씨 그러면 안 나가야 되겠다. 잡으러도 교회에서 잡으는 게 나아. 그렇지만 계속 잡으러 가면 안 돼.
자보는 것보다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도록 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하지 그 과정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가야 여러분들은 물 위를 걷는 인생, 풍랑이 문제가 안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켜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며 사는 인생, 이기는 인생,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자는 이기는 자지 문제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라고. 승리하는 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나야 돼요. 마음속에 그리도의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기도하고 일어나 집에 돌아가는데 또다시 걱정이 되고 막 두렵고 이러면 아,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돼. 더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를 올바르게 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와 힘이 납니다.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 평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야만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죠. 동력이 믿음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는, 그래서 말씀에 잘 순종하는. 어제 제가 베트남 그런 일들도 이렇게 보면서 그 베트남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형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맨날 고맙지 막. 내가 그러니까 형님이 내 너무 판을 잘 깔아줘가지고 선교 안 하고 싶어도 나는 여기 있는 자체가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판단하기를 예전에 한번 큰형님 박신철 목사님 내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한꺼번에 있을 때 무작정 찾아왔는데 한꺼번에 있을 때 만났어요. 나 그거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뗐어요. 또 없는 거를 다 떼고 형님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돕고, 그래서 큰형님이 거기에 총장님이요. 제가 부총장으로 하고, 초기 기도 우리 한국 평양신학교 같은 곳이라,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이사장님 또 이렇게 다 이사님 두 분 이렇게, 물론 돈 달라는 소리.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초대 이렇게. 지금 벌써 올해 4회째 이제 졸업하고 매년 이제 졸업식을 우리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들이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요, 문제가 이렇게 풀리면서 나갈 때, 문제 있을 때 고난보다 힘든 것보다 풀리면서 오는 행복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는 풀렸을 때의 행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꼭 의지하면서 이제 신년 3일 기도에 있으면 또 이거 행사로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들어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반드시 이루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